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로 인하여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그가 비와 이슬이 있지 않으리라고 선포했을 때는 3년 동안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광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죠, 출신 지파라든지 조상의 이름이 함께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다윗을 말할 때도 그냥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을 말할 때도 그냥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하죠. 시몬을 말할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고요. 기드온을 말할 때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말하죠. 디모데를 말할 때도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조상이나 출신 지파나 자라난 가정 환경과 성장의 배경이 없이 오직 그의 출신지만 길르앗 디셉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탓하지 마세요. 만나보게 되면 자기의 가문을 비하하고 탓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문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별로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엘리야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가 첫 번째 사역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은요, 범죄한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뭐죠? 자, 우리 1절 하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내용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은요, 당시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고 불쾌하고도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바알의 신은 농경의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소관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의 진정한 내용이 뭐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신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바알의 신은 결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바알의 신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 아합 왕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뭐 지금도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 조사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절대 군주요, 살아있는 권력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뭐 좋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의 숭배자요, 열렬한 후원자인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바알의 거짓됨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와 비교해서 얼등하게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이축이 되죠. 뭐 주눅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 뚜렷한 지파의 배경도 없이 뭐 자기를 지지하는 뭐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이 당당함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비결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 내가 섬기는 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살아있는 권력, 절대 군주인 그 아방 앞에 있습니다. 그 육체는 지금 아방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그 풍랑을 밟고 서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몸은 지금 아합 왕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그런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당당함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당함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엘리야의 심판의 선언을 읽고 난 이후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선포한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정력을 기울였겠죠. 자, 이것을 미리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숨어 지내도록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칼날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그리 시냇가에 보내가지고 숨어 지내게 만듭니까? 비겁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숨어 지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리 시냇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경험해야 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깨달았던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이 엘리야를 불러내서 아방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나가서 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숨어 지내야 할 때도 있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숨어 지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담대하게 드러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나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깨달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을까요? 왜? 아니, 말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맙다는 말도 좀 하고. 아니면 여러분 걸어다니는 멍멍이한테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수고했다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걸어다니는 짐승도 아닌 또 사람도 아닌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아침과 저녁 시간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을까요? 답이 나왔죠.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 이치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마다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간다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신고하겠죠.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이 되면은 무슨 강아지가 입에다가 고기를 물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지 않겠어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도 아닌, 걸어다니는 짐승도 아닌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시간대도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숨어있던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배달되는,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되는 떡과 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읽었잖아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 시냇가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까마귀를 묵상했을까요? 까마귀야, 참 고맙다.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예?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약속을 하시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서야 나중에 그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 시냇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요, 담대하게 아방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도 그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고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보다 사역보다 은혜가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고 지금 초에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 시냇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있으나마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고 다니엘 기도회 때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